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세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07면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참 은혜로운 장면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의 시선을 갑자기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어두운 예루살렘의 무대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대왕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로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의 분봉 왕으로 보냄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는 부단히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친유대주의 정책을 펼치고 율법과 유대인들의 규례들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책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환영을 받을 일이었죠.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 당시 헤롯 왕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기도 했던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자 더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골칫거리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을 없애버린다면 나머지 교회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무너질 것이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해 죽여버립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참수를 당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가리켜서 보아너게, 이 의미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 두 사람이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청탁을 하게 되죠. 그 두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야고보는 아는지 모르는지 선뜻 대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요 순교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잔을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의 고백처럼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야고보가 첫 번째 참수를 당함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자,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주의자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만족함을 보았던 헤롯은 내친 김에 더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당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사도마저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베드로를 죽여서 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겠다 하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 기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되살려서 6월절이 되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 얼마간 석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석방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이 6월절기에는 사람을 억류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심지어 죽이는 이런 일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만큼은 피해야 되겠다 했기에 저들은 베드로를 체포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대기시켰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당시 아무리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명의 죄인에게 한 사람의 보초병에게 쇠사슬을 매게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 죄수 혼자만 쇠사슬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같이 보초가 그 쇠사슬을 같이 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는
왼쪽 팔도 이쪽 보초에게, 오른쪽 팔은 이쪽 보초에게, 양쪽에 두 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양쪽의 쇠사슬로 서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두 명의 보초가 밖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24시간 동안 교대하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 주변에 이렇게 지킨다면 감옥 전체의 경비는 얼마나 삼엄했겠습니까? 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삼엄하게 경배를 철저하게 섰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당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 모두가 감옥을 나오게 되었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헤롯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이 베드로를 놓치지 않도록 삼엄하게 2중, 3중, 4중의 경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에 대한 결론은 다 났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받을 기회도 없이 날만 새면 헤롯 앞에 세우게 되고 오늘 밤은 마지막 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죠.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베드로 사도가 죽게 되면 그 칼날은 교회와 자신들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교회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한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사랑하는 사도 야고보가 처참하게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참수형에 처해질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은 온 교회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매우 다급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이거 얼마나 무대뽀입니까? 얼마나 무대책입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기도만을 고집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왜 걱정하십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우리 주변의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들 또한 절망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신다. 그때에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들도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자신들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양손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은 벗어지고 감옥문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야고보가 참솔당했고 베드로는 체포당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밝아오면 베드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베드로가 그 감옥에 어느 정도 있었을까? 무교절 기간이 7일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 날을 감옥에 투옥돼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베드로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첫날 밤에, 갇힌 첫날 밤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과 같이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불신이 증폭됩니다. 내일이면, 날이 밝아오면 이제 목이 떨어져 죽어야 할 판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계속 흘러만 가는데 주님으로부터는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넋을 놓은 채 극심한 불안과 불신, 후회와 두려움 속에 치를 떨면서 밤을 꼬박 새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에도 두 가지 잠이 있습니다. 하나는 될 때면 되라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리고 자는 잠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편안하게 푹 자는 잠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잠은 두 번째 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잤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지난 사도행전 5장처럼 그날 밤에 주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 이하를 보면 감옥문을 나서면서도, 천사를 따라 나오면서도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환상으로 여겼다는 것이, 어찌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참수형 당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도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픔이고,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있다,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그토록 치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베드로를 절망의 감옥에서 건지게 하신 그 희망의 드라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또한 마지막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어렵고 환난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